요즘 많이 기쁘시죠? 아니 힘드시죠? 그러면 그게 동조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기쁘시죠라고 질문을 한 건데, 내가 요즘 어떻게 해서 기뻐지려고 하는지, 우리가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한테 그냥 기쁨이 찾아온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기뻐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4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행복하시죠? 이제 대답이 나오네요. 제가 25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복학을 해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할 때는 보육원 아이들 사역을 하겠다고 하고 신학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해에 교수님을 통해서 보육원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 사역을 25살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한 3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육원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아이들을 다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 8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건 뒤죽박죽이었겠죠. 근데 일 처리를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회의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들은 애들 돌보느라고 바쁘니까 와서 함께 해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 동선교회 와가지고 제가 일할 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있고요. 또 부장님들, 저희 부서에 있는 부장님들이 이제 제가 초등부 하다가 지금 이제 청소년부를 하게 됐는데, 부장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힘을 받고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 또 그리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와 이제 응원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사역의 힘을 제가 얻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그래요? 예,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혼자 하는 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제가 이제 올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이 요 바로 앞장을 하셨어요. 그냥 이어지길래 그냥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준비했던 거여서 하게 됐어요. 이번 금요일에 목사님 하실 걸 제가 지금 뺏은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네, 아니래요. 다행히도 제가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일을 저질러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가드 땅에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거기에 이제 가서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모님이
형제들이,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왔어요. 몸은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실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 사울 왕이 다윗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일로 온 거예요. 사돈되는, 이새와 사돈이 되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들을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왔어요. 근데 또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가족들만 온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가족들도 다 와서 이 짐인데, 여기 오신 분들이 박사들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니고요, 기술자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400명이 왔대요. 여기에 400명은 어른들 장정을 이야기하니까 여자들, 아기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우르르 와가지고, 우리가 왕을 사실 왕은 아니야지, 왕을 돕겠습니다 하고 이제 온 거예요. 돕는 게 아니죠. 지금 짐이죠, 짐. 근데 일단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우리 선조 중에, 할머니 중에 룻이라고 하는 우리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대에 와서 우리의 조상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피에, 우리가 흘러가는 이 피 가운데 모압의 피가 있습니다. 모압 왕이 그래? 우리랑 같은 계열이야?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모압 땅을 그냥 간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모압 땅을 간 게 아니라, 룻 할머니가 그 옛날 여기 있다가 유대 땅으로 와서 거기에 정착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머니 룻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좀 제가 제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러 모압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해결했어. 근데 다시 왔더니 여기 짐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2절에요.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보기, 그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일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가도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모압 왕에게는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22장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 하는지. 나는 그가 악신에 걸릴 들었을 때마다 가서 수금을 타면서 그를 정말 고쳐주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왜 왕은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직도 잘 답을 못 찾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 깨닫는 그때가 되면 나의 부모 내가 찾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에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알기만 하면 저는 이제 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들이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와가지고는 다윗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불안에 떨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옮겨놓고, 아직도 여기 같이 함께 해야 될 환난당한 자,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사회에서는 패배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돕겠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힘들죠. 나를 돕겠다고 하면서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지치죠. 제가 보육원 사역을 할 때 저를 돕겠다고 찾아온 후배하고 아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죠. 왜냐하면 저 혼자 성경학교 계획하고 뭐하고 막 아침에 설교하고 공과를 제가 애들 시간마다 공과를 제가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 새벽 기도해야지. 이제 그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매일 막 졸 때도 있고 막 수요 예배 인도하지, 금요 기도에 인도하지, 토요일 날 학생 예배 인도하지, 일주일 내 새벽 예배 다 하지.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이거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었는데 돕겠다고 후배들이 온 거예요. 와, 이제 힘 받는다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일을 막 저질러가지고 수습하느라고 제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나니까 막 되려 밉기도 하고, 차라리 안 왔으면 그냥 내 몸으로 때울 텐데 얘네들이 일을 저지르는 걸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돕겠다고 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는 영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의 그 상황이.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투만 봐도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쟤 때문이었고, 막 원인은 다 밖에서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우리의 지도자만 되면 우린 열심히 살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냥 400명이 왔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 온 부류의 사람들을 딱 분류해놨는데 이런 사람이었다. 환난당한 모든 자였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동선교회 안에도 다 일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일을 만들고 누군가는 수습을 하고. 근데 그게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교회에 내가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오신 분들이 잘 훈련된 분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잘 다듬어진 사람이 오기를 막 바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왔는데 교회가 그걸 못 받아주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주님을 통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 교회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요, 겨우 지금 미친 척해서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데 오신 분들이 짐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근데도 다윗은 그들을 품어 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는 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만도 되게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 둘씩 맞춰 나가는 곳이 교회라는 걸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선교회가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까지 모두 품고 앞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넉넉할 때가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힘든 순간, 그때 모두를 품을 수 있을 때 그게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겨우 살았다 하는 그 순간 오합지졸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발각되기 쉬운 그런 무리잖아요. 매일 투덜거리고 막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나가기 너무 쉬운 그런 조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 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선 공동체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그 다음에 더 아름답게 성장할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는 이 권사님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누구를 지목하고, 그런 분이 와서 변화되는 그 기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어야죠. 완전한 사람이 모인 데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손이 처남 집사람 바로 위에 오빠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세요. 이 처남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하려고요.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처남이 20년 전에 집사 시절에 작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탁 접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물건 팔고 뭐 했더니 300 몇만 원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로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다 생각하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띠리리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 전화예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는데 전화가 딱 와서, 심 집사님, 저희 그 전자 올겐 키보드만 있는데 우리 피아노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300 몇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300만 원이 다 쫄딱 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300 몇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사는데. 그래서 이 300만 원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목사님 제가 헌물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사고 나면 이제 없는데 그걸 사기로 하고, 목사님은 지금 이 사업을 접고 쫄딱 망했다라는 걸 모르시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금을 대주시는 것도 아니고 바닥까지 다 긁어가시는 목사님의 그 알뜰함, 근데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다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함께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저한테,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또 뭐가 있겠어요, 저보고 보증을 서달래요. 보증을 서줬죠. 망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보증을 서드리고 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잘 돼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인천 남동공단에서 한 5, 60명 정도 되는 직원으로 연 매출 3,000불, 500불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상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 500불, 1,000불, 2,000불, 3,000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저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사업 초기에 물건이 이게 기계가 팔려야지 돈이 되는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11조를 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있는 데에서 하지 없는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릴 걸 믿고 나서 하고 나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분이 저희 처남인데, 처남 신앙을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요만큼의 하나의 그 여지를 두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포기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그나마 300만 원으로 뭘 할지라고 고민하는 순간에 그건 피아노를 사야 돼 라고 할 때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에 더 다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나서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내 몸은 지쳐 있고 가정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그때에 교회 와서 청소 좀 해. 교회에서 지금 요번에 어떤 일이 있는데 봉사 좀 해. 어떤 부서에 필요한 일꾼이 있으니까 올해는 좀 일 좀 해. 이렇게 할 때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거 알면서 나한테 그 일을 시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맞아, 지금이 더 기도할 때지 라고 하면서 주시는 직분이 있다면 충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때 이제 간증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남의 간증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막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뭐를 해요? 네, 세일의 기도회를 하잖아요.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곳곳에서 막 기도를 막 해요.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나서 와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짐을 떠안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더 억누르는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지금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오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막 찾아가면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밖에 볼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동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